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에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별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화려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빼앗기기도 쉽고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은 지금도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되어 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으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썹 사이에 미니 성경을 매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순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분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눈을 돌리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지시하는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들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거나 왜곡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나 악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빗나가거나 왜곡되며 반대되는 것이라면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 삶에 정착시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유혹이 주어질 때 성도들은 그 유혹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큐티하는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새가 저희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혹과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내 생각이 항상 건전해서 건전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생각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모든 행동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반석 되시는 주님을 내 중심에 세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들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를 다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곧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정상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 강건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또 은혜를 충만히 받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힘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